사람들 중에는 발을 감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발을 드러내 보이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세월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발이 고생해서 변형이 되었거나 군살과 무좀이 생기고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발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발이 아름답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황폐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감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기쁜 메시지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까닭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복음 전파의 이 과정을 연쇄적인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면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복음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도자를 위대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전도자를 파송하는 분입니다.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권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를 청산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세 있는 분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위인으로 잘 알고 교육을 받아왔던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이 30 이전에 원래 그 루터기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철학 박사로서 신학 박사로서 또 음악가로서 여러 악기를 다루는데 능통하고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하기도 벅찬데 이분은 여러 다방면에 아주 능통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원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이분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고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1952년도에 이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가 목사의 아들이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선교사의 삶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슈바이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새 시대를 오게 하는 위대한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속죄 제물로 인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가 기대한 위대한 완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나라는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오게 하는 위대한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예수에 대한 인식보다도 예수의 의지가 나의 의지의 권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서 그의 실천적인 삶을 따라서 예수처럼 철저하게 바로 살아야 그가 이루지 못한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슈바이처가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고 헌신적인 삶의 귀감이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된 복음을 그 자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전하는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질병으로 허덕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평생을 헌신적으로 산 훌륭한 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을 그 자신이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자로 삼으십니다. 지금도 복음은 그냥 성품이 착한 사람보다 사회에서 그가 그 자신이 훌륭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통해서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복음이 이미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냉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 그렇게 믿지를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리는 이미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복음은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그들이 듣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귀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전해도 귀에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들은 정말로 쉽습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맺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좋은 땅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후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쉬운 비유지만은 들을 귀가 없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한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후렴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7 교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가 열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고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뿔송이 충엽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설교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번민과 고통과 근심과 의심이 내게 가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내 귀에 그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렇게 물이 많은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물, 이 병 하나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렇게 물이 많아도 한 방울의 물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키가 닫혀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귀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은혜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삶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은 인생의 삶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은혜의 강수가 폭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율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과 불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이 거부한 자가 지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배반해 버리면은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많이 서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사람은 받은 은혜 9가지는 생각지 못하고 나를 서운하게 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서운하게 되면은 서로가 멀어져 버리고 서로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그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베푸셨고 그 언약을 그렇게 성취해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서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같으면 다시 안 보고 싶고 얼어 끝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을 것 같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는 것을 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기심을 발동시켜서라도 더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은 대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긴밀하고 역동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밋밋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교회를 뭐 한 번 오면 3번 쉬고 뭐 한 번 오면 3번 쉬고 이렇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를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요. 왜 갑자기 저렇게 열심을 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지속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되겠는데 나도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에 교회에 오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남편은
결혼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간 나면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시는 분들 시간이 잘 납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매주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삶 속에 결단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도 열심을 내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10분의 1을 떼버리면은 남은 게 10분의 9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모자라야 되는데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 보니까 그 전에 자기를 위해서 쓸 때보다 지출이 대폭 줄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출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삶에는 훨씬 더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제법 잘하고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가 믿으면 언제부터 믿었다고.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내가고 그래가지고 시기해서 보면 이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기하고 감사하고 내 남편이 얼마나 그래도 사랑스럽고 이럴 텐데 그것도 시기심이 그렇게 생기는가 봐요. 자기가 나는 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자기는 늦게 믿어가지고 갑자기 그러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비록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한 번 복음을 듣자마자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은 드물어요. 계속해서 누군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느 순간에 교회 한번 가볼까? 내가 용기를 한번 내볼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발걸음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참고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그 소망을 전하라고 우리들의 입을 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 공화당의 100대 기부자가 된 김동구 회장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찾아서 살펴보십시오. 궁금하신 분에게는 제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천석군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해방되면서
이승만 정권 들어오면서 토지개혁으로 다 몰수가 되고 전쟁이 터지면서 또 전부 다 또 흩어지고 아버지 죽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되어서 전쟁통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집도 없어져 버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길을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뭐 2학년까지 했다나요? 네,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축사에 갔대요. 네, 그리고 그 마치면서 그곳에서 함께 동료로 있었던 통역 장교인 아주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제대를 하고 난다고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요즘 말하면 상사죠. 물건 떼서 이제 팔고 그렇게 하는 그걸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본은 전화통 하나, 전화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사무실에 책상 2개, 2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각 회사에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예측해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타자기로 쳐가지고 그렇게 보내는데 하루 종일 타자기 한 120통 정도를 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미국 가서 그곳에 전달되는데 한 20일 정도가 되는데 대사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정보를 좀 입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보내주면은 그곳에서 그 편지를 받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내주겠다는 거기에 부합해서 여기하고 한번 거래를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편지가 100통 보내면 한 2통 정도가 온답니다. 한 2통 정도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 다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를 열려고 하는데 그 거래가 보통 한 10% 미만이라 그래요. 그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1000통의 편지를 보낼 때 한 통 정도가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성공해서 이제 그 미국 사회에 이제 기부를 하는데 공화당 중에서 100대 기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성공했고 제3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데 투자를 하고 이제 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한 회사와 거래를 트기 위해서 0.1%의 확률을 위해서 1000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단 한 통이 겨우 성사가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그래도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 싫어요. 믿으면 당신은 잘 믿는 마음이 실망이 확 오죠.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또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아 좋거든 당신이 열심히 믿으라니까. 2사람 다 하면 이거 나는 이거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봐야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집에 재수 없게 어디 예수쟁이가 없냐. 그러면 소금을 확 뿌려. 나는 이제부터 전도는 끝이다. 나는 그쪽으로 은사도 아니고 보냄을 받지도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단 한 건의 성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예수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어떨까요? 그냥 한 3-4번 아니면 길면은 한 7번 10번 정도 해보고 나는 안 돼 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에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